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응답을 갖고 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갈릴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 다 너희가 날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부활을 말씀하시죠.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곧 잊어버립니다. 마음에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부활절 첫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죠.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시킵니다. 다시 그 말을 반복하면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마디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두 가지 말이 뭐죠?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와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다시 기억나게 해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요?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 28장 뒤이어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고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천사가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누가 말씀해 주시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이렇게 굉장히 바쁘고 쫓기는 듯한 그리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것이죠? 오늘 갈릴리를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제자들의 갈릴리는 고향입니다. 다 그곳 출신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갈릴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십자가가 갈릴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겐 다시 원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첫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회복될 겁니다. 갈릴리는 어떤 뜻이냐면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부자들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 처음 왔던 원점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 아니다.
너희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나에게 꼭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죄가 뭘까요?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한 것이 죄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죄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삶 하루하루의 삶이 주인이 없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선택한 걸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되었고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풀리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인이 있는 삶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래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인이 있는 인생이에요. 나는 주인이 있어요. 나는 주인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여기서부터 다 얽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있는 삶은 종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부름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심부름, 주님이 부탁하신 일.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큰 일만 내가 해야 될 것 같죠? 작은 일,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그 심부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위대한 사람, 큰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 아니고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병들었나이다. 나는 소외되고 방치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악 때문에 나는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되었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 아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날 보리라. 베드로는 갈릴리에 가서 자기의 고향 원점인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번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이 있나요? 실은 살아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헛개비 같은 인생이 있어요.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존재감이 없고 그냥 계속 무너지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인생일수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소원, 기대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귀찮을 정도로 남이 나를 많이 알아주고 남이 나를 오라는 데가 그렇게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끊어져서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원과 소망과 기대감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둘째,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갈릴리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합니다. 그러나 그 밤샘 그물질에도 허탕이에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상하죠?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자기는 어부예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빈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인생이 텅 빈 빈배, 공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실은 예수님께 처음으로 픽업되었을 때 베드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그 다음 6절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진 결과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 153마리나 잡게 되는 것입니다. 들 수 없을 정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 내가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출발했을 때 주님은 나보다 먼저 이곳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를 끝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어떤 가게에 갈 때가 있고, 또 어려운 부탁을 하러 갈 때가 있어요. 또 힘든 만남을 만나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험난한 곳, 난처한 곳, 위험한 곳을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나보다 주님은 먼저 와 계시다. 예수님은 오늘 나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만날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나를 기다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입장일 때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많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 주님, 주여 오늘 나보다 먼저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준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불의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냐면 그 손은 피 묻은 손이에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손이에요.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죄인된 나, 악인된 나, 나의 죄와 악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예정된 내 인생을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실패 가운데, 가난 가운데, 어려움과 난처함,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언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죠? 새벽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날 새벽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날 새벽에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무너져가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손 쓸 겨량이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기회가 남아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원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원점이 어디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원점입니다. 여기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열어갈 힘이 없어요. 내 인생을 바꿀 어떤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중심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우주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 나답게, 내 칼라답게, 내 성향답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런 걸 들을 때 우리가 또 뜨거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좀 따지고 보죠. 실은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 나는 죽은 거고 그때 나는 멸망당한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왜 사셨다 그러죠? 여러분, 나를 사셔서 피값을 지르시고 나를 사셔서 나를 주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날 새벽에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다시 만나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시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보죠. 성도 여러분,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먹을 것이 언제 떨어졌죠? 만나가 새벽에 내렸어요. 새벽에 안 나가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언제 사자굴에서 나왔죠? 새벽에 사자굴의 뚜껑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창세기 어떻게 써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적혀 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둠을 깨트리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벽을 여시는 분이시다. 해봐요. 새벽을 여신다. 시작. 하나님께 사용되는 위대한 인물은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새벽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언제? 새벽에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날이 새어갈 때 새벽에 만난 거예요. 새벽에. 그러므로 축복의 새벽, 이번 부활절은 응답의 새벽, 기적의 새벽, 당신에겐 풀림의 새벽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려운 만남, 어려운 부탁, 참 난처한 곳, 난처한 미팅, 난처한 장소, 참으로 이렇게 힘든 어떤 시간이 있어요. 힘든 약속의 시간.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보다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나를 기다리신 주님,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 디데이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회복이 돼서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번 부활절은 디데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임할지어다. 부활의 권세가 함께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해봐요. 나보다 먼저. 시작. 갈릴리에 가 계신 주님,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나보다 먼저 그곳에서 준비해 주세요. 나보다 먼저 난처한 곳, 어려운 곳, 위험한 곳 먼저 가 계셔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셔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불안할 거 없어요. 나보다 먼저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그를 만나 주실 거예요.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난처한 곳에서 나보다 먼저 가 계셔서 내가 임할 때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 중대한 진단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나보다 먼저 병원에 가셔서 나보다 먼저 의사를 만나주시고 나보다 먼저 의료진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나니